2022년 10월 13일 한특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크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저희들을 다 받으시되 끝까지 다 받으시옵시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들로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훈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저희들에게 때마다 들려주시고 쉴 수 없이 저희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아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음성은 그것이 서로 저희들을 위한 책망과 질책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으로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사랑 가운데 있음을 감사를 드리며 그 사랑 가운데서 저희가 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고백을 늘 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매사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굳건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면 어떤 지혜로도 어떤 지식으로도 세상 가운데 산 앞에 설 수 있는 인간들이 아니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보고 계시듯이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인 고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와 장래의 문제들과 직장들 때문에 힘들어해서 주 앞에 아뢰는 모든 음성들 가운데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함을 허락하시고 부족한 자에게는 풍성을 허락하시며 또 감사가 부족한 자에게는 감사의 여건들을 허락하시되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도 함께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넘치도록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끄시기를 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구하오니 한때 계속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살아있는 땅이 되게 하시고 그 공의가 살아있음을 소망하는 모두가 되게 하시며 서로 지금 당장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든지 살아있음을 목도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풍랑 가운데 약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도 모든 곳에서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경배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특별히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모두가 되도록 이 시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자막이 잘못 나와 있네요. 4장 11절입니다. 자,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다시요. 1절을 제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2절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요나서의 5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래 5번째 이야기는 이제 제가 분류를 하기로는 이제 저만 그렇게 분류한 것 같아요. 분류하기로는 6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변환되죠. 그래서 6절부터 이렇게 5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야 맞겠지만 내용상 1절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요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4번째 이야기까지는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시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요나가 거절하고 또 하나님이 그를 회개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니느웨로 보내시고, 니느웨 사람들이 마치 준비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회개한 장면. 이것이 니느웨가 초점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네 번째 얘기까지는 이렇게 니느웨의 구원이 가장 중점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깊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어떤 것이 중간에 우리 아무리 그것을 거역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나요? 예. 자, 그런데 이게 니느웨의 구원이 요나서의 초점이라면 요나서는 3장에서 끝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3장에서 끝이 날 텐데 요나서는 3장에서 끝이 나지 않고 4장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4장을 우리가 니느웨에 초점을 맞춰서 4장을 하나를 더 덧붙인다면 아마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니느웨에서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니느웨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요나서 4장에 기록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니느웨에 초점을 맞춰진 그런 순서적으로 설명이 될 텐데요. 그런데 요나서 4장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니느웨의 그 뒷이야기는 역사의 기록으로 담아 있습니다. 제가 그 2017년 7월 23일 날 중앙일보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요나서의 그 4장의 뒷부분에 나오는 요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요나는 과연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을까? 그리고 니느웨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으로 이제 기사를 쭉 살펴보다가 요나가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에 그게 나와 있었어요. 2017년에. 제가 그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모술은 구약 성서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나라로 등장하는 아시리아의 수도가 자리 잡았던 곳이라 관련 유적이 상당하다. IS는 이를 조직적으로 철저히 파괴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서 요나서의 주인공인 예언자 요나의 묘지다. 요나는 니느웨 고대 아시리아 궁전터에 묻혔는데 그 자리에는 아시리아 규에 이어 이슬람의 예언자 유누스란 말은 요나의 아랍식 발음입니다. 예언자 유누스의 모스크가 들어섰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테지만 그 10년 전쯤인가요? 2013년쯤에 그 IS라는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급격하게 세를 불려서 한 1년 사이에 시리아의 거의 전부와 이라크의 북부를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통치를 했는데요. 그 동안에 그들은 그 이슬람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 자기들이 믿는 이슬람 교리와 맞지 않는 것들을 다 파괴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서방 세계에서 거기 파괴는 제발 하지 말아라 하고 그렇게 많이 설득을 하고 그렇게 전문을 보내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배교적인 것이다 하면서 다 철저하게 파괴를 했는데요. 근데 이 그 요나의 무덤은 그때까지도 파괴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전쟁에 져서 퇴각을 할 때 그래서 모술에 있는 요나의 무덤을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이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나가 아수르에 묻혔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묻힌 것이 아니라 요나의 무덤이 어디에 있냐면 왕궁의 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 가운데 왕족의 무덤들과 같이 요나의 무덤이 묻힐 정도로 요나가 중요한 인물로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모술은 니느웨의 현대 도시입니다. 니느웨 그 자리에 그대로 세워진 도시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슬람도 요나가 선지자로서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요나를 이름을 따서 그 묘지 위에 모스크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는 그 아수르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을 것이고요. 그런 까닭인지 아수르는 한동안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본래는 아모스 선지자 예언대로 급격하게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해야 그것이 순서상으로 오른데요. 약 20년 정도 이스라엘은 그 수명을 더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신 것이죠. 요나가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요나서 4장에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도 요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감동을 줄 텐데 요나서 4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요나가 매우 분개하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를 대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분개하는 이 장면이 사실은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니느웨의 회개보다도 요나가 분내하는 것, 요나에 대한 해결,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가 사실은 요나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그래서 4장은 하나님과 요나 사이의 대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요나는 아수르에 남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화를 내고 성내서 니느웨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정도가 됐던 요나가 어떻게 해서 니느웨에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요나가 아수르로 가는 것은 단순히 그 메시지 하나를 전하기 위해서 가기 싫은 곳을 억지로 갔는데 그곳에서 요나는 죽을 때까지 사역을 그곳에 남아서 했던 것이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요나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것이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이렇게 성을 내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요나는 바로 앞에 있는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수올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요나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거든요. 요나의 회개가 헛것이 아니고 어떤 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였다. 어떤 가식적인 것이 전혀 담기지 않은 진정한 회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에 요나는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 묘하죠. 요나서의 처음 장면에 요나가 화를 냈다는 것이 기록되진 않았는데요. 요나는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냈을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요나가 지금 기도를 그 중에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요나는 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화냈던 것은 요나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고통 속에서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처음에 했던 진노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다 사라진 것이죠. 그랬던 그 모습을 지금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요나만큼 회개할까요? 그런데 그 요나의 회개마저도 불과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보다 더 오랫동안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자기의 생각입니다. 요나가 앞에서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했던 이유가 자기 백성에 대한 끔찍한 생각이었죠. 그리고 공의에 대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포악한 자들을 단순히 회개한다고 용서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보다 저 이방인들의 저 나쁜 녀석들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회개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푸시는가?
그러한 은혜는 이스라엘이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모든 요나가 가지고 있던 그 중요했던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를 했었는데, 그러한 자기의 생각이 수월해서 사라진 듯 싶었는데요. 다시금 다 올라온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이 첫 번째 거절하던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처음이니까 자기의 생각을 다 드러낼 수 있는데요. 그가 수호를 경험하고 나서도 여전히 이 생각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비슷해요. 히브리서 우리가 다루었지만 히브리서 5장과 12장에서 한번 신령한 빛을 비춤을 받은 사람 중에 그 빛을 다 떠난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경고가 있었죠. 그들은 다시 돌이키지 못할 것이다. 요나의 이 상황을 보면서 그 구절이 같이 떠오르고 어쩌면 요나는 다시 돌아서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가 깊게 있었습니다. 사람의 자기 주장은 이렇게 매우 무섭습니다. 어떤 은혜를 체험하더라도, 죽었다 살아나더라도, 아니면 어떤 깊은 절망 속에서 회복되더라도, 아니면 다 파산냈다가 다시 회복해서 큰 사업체를 이루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유효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사람은 곧 자기의 생각으로 그 은혜들을 다시 다 대체해버리거든요. 그러니 어떤 누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기가 신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놓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회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 회개를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기는 한데 그 회개마저도 얼마나 불안정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체험은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전환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전환점으로부터 긴 여정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여정을 가기에는 요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요나를 어떻게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버리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하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버리시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정말 자기 가치를 다시 내세우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박넝쿨 하나를 준비하십니다. 6절에 다섯 번째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을 하시지 않고 아주 간단한 거 하나를 하십니다. 여기서 시작이에요.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요나가 초막을 지었는데 굉장히 어설프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초막에 그늘을 지게 해서 요나로 하여금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가 지금까지 만났던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에요. 요나를 위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뭐냐면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 있을 때는 바람을 던지셨죠. 바람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배에서부터 떨어져 나왔을 때 그때 마침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순간순간마다 요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과 이 박넝쿨은 정말 비교되지 않을 만한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넝쿨에 대해서 요나가 뭐라고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기뻐하는 장면은 이거 딱 한순간입니다. 다른 부분은 어떻게 나왔죠? 1절에도 보니까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이고 불만인데 정말 기뻐했던 한순간이 박넝쿨 하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요나서 처음 설교할 때 우리가 요나를 읽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냥개처럼 추적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이 이 장면에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해서 죽음을 면한 것, 그것보다 박넝쿨에 대해서 더 기뻐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항상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이렇게 하셨거든요. 15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의인 99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고 하시는데요. 지금 몇 명이나 회개를 했죠? 12만 명이나 회개를 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박넝쿨 하나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것도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크게 기뻐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드는 두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들이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과 동일한지, 우리는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보다 사실 어떤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품 하나가 당첨되는 것이 더 기쁘지 않나요? 득템하는 것이, 아주 싼 가격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더 기쁘지 않나요? 그런 기쁨이 더 큰 우리들의 모습인데 지금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큰 것에는 만족을 하지 못하면서 작은 거에는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얼마 못 갑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고요. 그 벌레가 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곧 시들어버리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강렬한 햇빛과 함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도 요나는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서 하나님께 저항을 합니다. 그러다 곧 혼미한 상태에 접어들고 이렇게 결국 말하게 됩니다. 8절인데요.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나으니이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마 자살을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죽는 것이 더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어디서 했었죠? 3절에 했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했었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요나의 상태가, 마음 상태가 정말 싫어서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박넝쿨 하나를 잃어버리자 요나가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나서는 굉장히 많은 대조를 지금까지 보여줬습니다. 우리 기억나시죠? 1장에서 우리가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라.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르치게 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일어나서 다시스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에 탔을 때 선장이 요나에게 했던 말이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일어나는 말과 동일하게 대조되면서 들렸습니다. 또 요나는 마침 준비되어 있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서 던져지자 마침 준비되어 있던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했고 니느웨 사람들도 회개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겹쳐 보이죠. 뱃사람들의 회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진노를 푸시자 요나가 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많은 것들이 대조되면서 서로 맞물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노하심의 대상이 처음에 니느웨 사람이었는데요. 요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노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정말 니느웨에 대한 회개,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요나의 신념과 박넝쿨 하나의 아낌, 이것이 가장 극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한 것 때문에 화가 났는데 지금 화가 난 것은 박넝쿨이 사라진 것 때문에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울추에 올려놓고 보게 되면 요나의 입장에서는 니느웨라는 12만 명의 회개와 박넝쿨 하나의 가치가 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요나의 현재 상태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은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하면 절대 안 되는 것에 붙였던 모든 이유들, 타당한 이유들, 정의로움, 어떤 백성에 대한 사랑들, 이 모든 것들의 가치가, 그 모든 신념들이 박넝쿨 하나의 가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내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는 그 모든 가치와 신념들, 사상들과 작은 박넝쿨의 가치가 사실은 같다는 것을 요나의 입을 통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상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것은 박넝쿨을 갈겨먹은 벌레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동풍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혼미해져서 막 화가 더 나는데, 그런데 이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니느웨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대조가 됩니다. 결국 여기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벌레와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이죠. 내 신념을 해치는 하나님과 나에게 유익을 주던 박넝쿨을 갉아먹은 벌레와 동일한 가치로 요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결국 어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사역을 잘하고 충성된다 하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는 자일지라도 자기의 신념 가운데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버릴 수 있을 만한 작은 것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잠시 동안, 하루 동안에 요나에게 편안함을 주었던 박넝쿨을 요나가 그렇게 아낀 것들. 그런데 사실 그 박넝쿨도 어떤 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다. 그리고 또 밑에 보니까
7절에는 벌레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있지 않지만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고요. 그리고 햇빛도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신 하나님이 벌레도 예비하시고 뜨거운 동풍도 예비하셨어요. 박넝쿨에 대해서 요나가 아주 은혜롭게 받고 크게 기뻐를 했다면 똑같은 것들을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벌레와 뜨거운 동풍에 대해서도 요나는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것이라면 내가 당연히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이 수많은 대조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진행됐으면 요나가 알아차릴만 합니다. 우리도 요나서를 읽으면서 어느 정도 알아차리고 요나가 너무 답답하게 보이죠.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에게 당장 불편한 것들, 그를 당장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은 은혜였다는 것이죠. 다시스로 가는 배도 은혜였고 풍랑도 은혜였고 물고기도 은혜였습니다. 수월조차도 그것이 은혜의 장소였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자기에게 지금 당장의 이루음이 없다면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끄신다, 보호하신다 믿고 계십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도 믿고 계시나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알려진 학자입니다. 정치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분의 그 설교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화가 난다. 그분은 인권운동도 오랫동안 하시고 민주운동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그 운동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역사는 잠시 돌이키는 것 같지만 다시 원래대로 악한 자들이 득세를 하게 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정말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건 나는 참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분은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은혜라는 말을 자기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다.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게 있는 은혜라고 어떻게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내게 유익이 전혀 없는데 그것도 지금 당장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있는데 그분이 좀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지금도 풀리지 않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찬송을 자기는 부를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분들께 이 요나서를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일들을 통하여 과연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유익을 주는 그것들이 과연 그것만이 은혜인가? 박넝쿨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비하신 은혜인가? 벌레나 뜨거운 동풍은 내게 은혜가 아닌가? 물고기는 내게 은혜지만 다시스로 가는 배는 내게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요나를 위해서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예비하신 것들을 쭉 연결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요나의 그 변하지 않는 생각, 자기의 생각을 끝내 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저항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를 즉시 심판하시지 않고
수많은 순간들과 기적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요나를 하나님에게 이해시키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작업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말들은 언제나 부드러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나는 나를 버릴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들, 내게 유익한 것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로 내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들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끝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제비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냐 하시니라. 요나서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끝은 의문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 대해서 어떤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박농쿨을 아꼈듯이 내가 지은 이 사람들, 너는 네 손으로 짓지도 않았고 만들지도 않았고 재배하지도 않은 그 박농쿨이 너한테 잠시 동안의 유익을 줬다고 해서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만들고 내가 길렀고 내가 예비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이 문장 뒷부분에는 아마 이런 내용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끼듯이 너도 아꼈으면 좋겠다. 사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마지막 문장은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의문문이 아닙니다. 의문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문문을 만들 때는 마지막에 뭐 까 이렇게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문사를 붙여서 만든 의문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책에는 이 4장 11절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문사를 붙이지 않고 만드는 의문문. 어떤 특정한 단어를 강조해서 그 강조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의문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번역서들은 이 부분을 다 의문문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의도가 있어요. 의문사를 사용하지 않고 단어의 형태를 바꿔서 이렇게 의문문을 내용적으로 만들게 되면 아주 강렬한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요나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의해 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 그 돌아온 탕자 비유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1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첫째는 자기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 자기 동생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에 대해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 15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매우 성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냈다고 되어 있어요. 동일하지 않나요? 자기는 하나님과 늘 아버지와 늘 동행하고 있는 자였는데 어떻게 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갔던 저자가 돌아왔다고 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도 나와 같이 기뻐해 주면 안 되겠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난 채로 얻었는데,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박농쿨이 그렇게 너한테 아꼈던 거라면 이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내 마음도 네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같이 기뻐해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권유를 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요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말에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낀다.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요나를 더 아꼈습니다. 요나의 그 회개를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 결국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요나에 대해서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가 요나에 대한 이 요청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끝나지 않은 듯한 결란, 이것이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누구가 죽어서 끝나죠. 아니면 요나가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 정말 마무리되지 않은 듯한 결말, 이걸 열린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열린 구조가 요나서가 구약 성경에서 어쩌면 전체 성경에서 가장 특이한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열린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결말은 우리 각자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사실 5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6번째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요나서 다음에 어떤 일들을 기록하고 싶으신가요? 아마 이런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요나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설득을 듣고 깊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마음과 공감을 해서 요나가 그곳에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는 마음이 되어서 그곳에 남아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서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서 이것들을 글로 써서 이스라엘에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서 여로보암 왕으로 하여금 니느웨 왕처럼 회개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이스라엘 왕은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역사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 시대, 이 열려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열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 모습으로 거기에 담길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요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구나. 요나처럼 내게 하나님은 정말 박넝쿨 하나의 가치보다 못하구나.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요나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요나가 이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설득당하지 않자 다시금 설득하는 이야기로 뒷부분을 채울 수도 있겠죠. 저는 이 부분이 모든 결말들이 다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요나가 앗수르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설득하셨고, 요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자기의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요나서에 대한 6번째 이야기를 만드실다 할지라도 그 결말은 거의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설득하셨듯이 우리 각자도 다 설득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결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넘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용해서 보게 하시고, 그렇게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아끼시는지,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 요나를 통하여 발견된 그 마음을 부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음성 가운데 그것이 혹시 벌레일지라도 뜨거운 동풍일지라도 그것들도 은혜로서 다 받으시고 그걸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들을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뜻들을 다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감탄하며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소망으로 요나서를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감동대로 저희들이 요나서의 6번째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담겨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득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완성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환상과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들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모든 은혜로 채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설령 그것이 저희들에게 현재 아픔이라 할지라도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하는 모든 자들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더 넘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감사 가운데 드리는 소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일용한 양식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물질들이 공급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건강함과도 다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며 인도하시고 감화시키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 앞에 선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저들의 직장과 생업과 가정들 가운데 그리고 한뜻교회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